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6장 우리가 두 번째 파트로 나눠 보는데요. 지난주에 6장 1절부터 3절까지 1챕부터 3단락까지 살펴봤고요. 오늘은 4단락부터 6번째 단락까지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중요한 것은 우선 믿음과 말씀이죠. 그런데 믿음과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이 수요 예배 시간이 중요한 까닭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소요리 문답 이렇게 지금 계속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이건 마치 뭐가 똑같냐면 교리라고 그러는데 이 땅에서 내가 농사를 짓는데 내 논과 내 밭에다가 식물을 심어서 열심히 땀을 뿌리고 거두어서 소출을 우리가 거둘 수가 있겠죠. 그런데 마당에 울타리가 없어요. 네 땅인지 내 땅인지도 모르고 씨를 씩 뿌렸는데 나중에 이거 내 땅인데 하고 그 주인이 찾아와서 내가 뿌린 그 종자가 자기 땅에 뿌려졌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면 우리는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을 겁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 교리라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첫째는 울타리 역할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어떤 씨앗은 어떻게 뿌리고 어떤 씨앗은 어떻게 가꿔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마치 농부들에게 있어서 그런 거 똑같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러나 내 원대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준대로 할렐루야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준대로 그렇습니다. 하나님 뜻과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요.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교리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저는 여러분들은 이 교리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의 교리가 많이 강조되지 않고 있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 그러나 교리라는 것은 우리 신앙이 곁길로 가지 않도록 울타리를 쳐주는 보호자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본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까지는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한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 인간의 전적인 부패와 그리고 원죄 또한 우리가 그 다음에 본죄, 우리가 본죄라는 것은 자범죄라는 말로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했다, 전적인 타락했다 라는 말을 하게 되는데요. 과연 전적인 부패,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범위에 있어서 뿐 아니라 정도에 있어서도 완전히 악하다는 의미이다. 일반적으로 죄는 원죄와 본죄로 구분이 됩니다. 아담의 후손의 인류는 죄의 신분과 상태로 태어나게 되는데 이 상태를 원죄라고 하면서 본죄라는 것은 원죄에서 나오는 모든 의식적이고 사고와 의지 그리고 외부적인 행위의 죄를 의미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런 겁니다. 사과나무가 있는데 사과나무에서 사과 열매가 맺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겠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서 아담의 죄성이 우리 인간에 이렇게 전해졌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서 나오는 열매들은 죄의 열매, 이걸 갖다가 본죄하는 또는 자범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했다, 전적으로 타락했다라는 용어로 사용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인간이 전적인 부패와 타락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제6장의 네 번째 파트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근본적인 부패로 말미암아 우리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전혀 가질 수가 없고 행할 능력도 없고 선을 그 속에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 근거되는 말씀으로서 로마서 5장 6절, 8장 7절, 7장 8절, 골로새서 1장 21절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자, 로마서 8장 7절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러분, 창세기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하여서 노아 홍수 심판으로 모든 인류를 멸하셨던 그런 역사가 있죠. 근데 그렇게 모든 인류가 홍수 심판으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근본 원인을 창세기 6장 5절에 저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을 지을 때는 선하게 지었죠. 선하게 지으셔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관계, 하나님과 교제하는 관계로 영생을 누리는 그런 존재로 아담과 하와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 의해서 사단에게 미혹당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게 되죠. 그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 이걸 우리가 보통 죄라고 얘기하죠. 죄라는 것은 궁수가 저 관역을 향해서 활을 확 쐈어요. 그런데 화살이 그 관역을 벗어나는 것을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관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의지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데 화살이라는 것은 내 말과 생각과 내 의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 말과 내 생각과 내 의지가 움직여졌는데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일치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이렇게 벗어났다는 얘기죠. 이것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이것을 죄라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지음을 받았을 때는 전혀 관역에서 벗어나지 않았어요. 아담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었고요, 아담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었고요, 아담의 행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이었어요. 그런데 사단에 의해서 하와에게 야 정말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아니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러디? 라고 말씀에 대한 의심을 품도록 이렇게 사단이 이 하와의 생각을 다시 한번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과 동시에 하와의 마음속에 정말 그런가? 라는 의구심을 품게 되면서부터 어때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일치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럴 수도 있겠네 라고 하면서 생각을 달리 먹게 되는 이런 모습으로 흘러가게 되죠. 그런 말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생각이 행동으로 옮겨지면서 결국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던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 16절에는 야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네가 임으로 먹되 네 마음대로 먹어라. 그렇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말 죽는다 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아담과 하와에게는 그게 생명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어때요? 그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가 맺히는 나무 옆을 지나갈 때마다 어떤 생각을 가졌겠어요? 맞아, 저것은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안 먹어야 돼. 너 따 먹으면 안 되겠지. 대신 생명나무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영생을 누리는 존재이지 라고 계속적으로 살아왔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사단에 의해서 하와의 마음속에 의구심을 품게 되었는데 왜 사단은 하와를 이렇게 유혹했다고 그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들은 사람은 아담이었고 하와는 아담을 통해서 듣는 간접적으로 전해 듣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했어요.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처럼 사단이 하와를 유혹한 것처럼 우리를 유혹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견고해져야만이 이단의 미혹과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켜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부분을 우리가 같이 읽어보면 전적으로 악을 행하는 성향만이 우리에게 남아있게 되었어요. 아까 읽어보던 창세기 6장 5절이죠. 그래서 어때요? 여기에서 모든 실제적인 범죄들이 나오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어본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엄마 뱃속에 나오면서부터 하나님 주야 하고 나온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처럼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여러분이 어릴 적 초등학교 다닐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교 다니면서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해야지 이러면서 초등학교 다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중학교 다닐 때 생각해 보세요. 나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거야 라면서 공부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는 순간부터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 내가 공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지 라는 생각이 그제서야 들게 되는 것이지,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의 우리의 모습은 아무리 어른 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어른이라 할지라도 그들 스스로가 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해야지,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하나님께 무익하다는 얘기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품은 자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하나도 없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전적인 인간의 부패한 심령에서 나타날 수 있는 모습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모든 실제적인 범죄들이 여기서부터 나오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자, 그래서 창세기 8장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저기에서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 우리 악하다는 기준은 윤리 도덕적인 악함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악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위반되는 모든 것을 악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지 않은 것은 전부 다 악한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등학생이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그야말로 세상 말로 착하게 살았어. 착하게 살았다고 해서 그가 유치원에서 배울 때 야, 여러분 배우니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이러면서 배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들의 생각이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 라는 마음을 가질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게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심성 속에서 나오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는 얘기죠. 욕심이라는 것은 뭡니까? 자기가 원하고자 하는 바죠. 자기가 원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거죠. 그래서 그 욕심이 자라다 보면 어떻게?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을 선하게 지었지만 결국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인류가 그 아담의 후손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그런데 모든 인류가 태어나면서부터 자라기까지 장성의 어른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들 심령이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 라는 마음을 가질 수가 없다는 얘기죠. 왜?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2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이어서 그때라는 말은 에베소 2장 1절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도다라는 말씀이죠.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을 때라는 얘기죠. 여기서 죽었다는 얘기는 육체가 죽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를 때라는 얘기죠. 하나님을 알지 모를 때.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존재예요. 지식적으로는 알 수 있었겠죠.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대, 저 예수쟁이들이 믿는 그 신이 하나님이래 라고 지식적으로는 알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런 지식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과 사귐을 통하여, 이처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예배자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그 예배자들의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런 어떤 경험적인 근데 그것이 아닌 그때, 그건 몰랐을 때라는 얘기죠. 우리는 때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죽음 가운데서 행하였다는 얘기죠.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3절 말씀에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아멘. 여러분, 오늘 24시간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모든 인류에게 공평하게 24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24시간의 삶을 어떤 사람은 마음속에 자, 어떻게 하면 좀 하나님을 기쁘시게 보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보지? 설령 그렇게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마음만큼은, 마음속으로 생각은, 그런 생각을 품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는 얘기죠.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품어요. 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한번 부흥하는데 내가 한번 쓰임받아 볼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품는다는 얘기죠. 물론 그런 생각을 못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갖는 생각은 그런 생각을 품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마태복음 15장 19절도 보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 이 타락한 그 인간, 즉 죄로 말미암아 죽어있는 그 인간의 심령 상태에서 나오는 모습들은 저런 모습들이라는 얘기죠. 그럼 우리는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는 살아났다는 얘기죠. 영이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영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있는 타락한 심령 자체가 100% 퍼펙트하게 완전히 깨끗해져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만 해야지 라는 생각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것은, 이런 생각은 차츰차츰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지만 완벽하게 변화되어지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천국에 갈 때까지. 이게 전적으로 부패한 사람의 심령의 상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6장의 5번째 파트를 보면, 자, 이러한 본성의 부패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중생한 사람들 안에도 남아있다. 중생은 뭐예요? 거듭났다는 얘기죠.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로 또한 들어갈 수 없다. 거듭난 자라야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듭났다는 얘기는 뭡니까? born again, 위로부터 났다라는 의미죠. 이것은 뭡니까? 거듭나게 되는 것이 결국 나에게 근거가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게 되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러한 본성의 부패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거듭난 사람들 안에도 어떻게 됐다?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거듭난 사람들 그 마음속에도 남아있어요. 그래서 어때요?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의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우리라는 것은 이미 거듭난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인 우리도, 거듭난 사람 우리가 죄가 없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뭐예요? 스스로 속이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가 죄가 없다라고 한다면 진리가 우리 속에서 있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죄가 있지만 그 죄를 용서함 받은 자들이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죄가 있지만 그 죄를 용서함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함 받았다는 얘기죠. 로마서 7장 18절도 보니까 곧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하면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느니라. 그래서 어떻게 우리 고백합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내 속사람으로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지만 또 다른 법이 나를 죄법 아래로 사로잡은 것을 내가 보는구나라고 사도 바울이 간절한 그 고통스러운 그 마음을 표현한 것이 로마서 7장의 말씀 아니겠어요? 야고보서 3장 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그런데 어때요? 말에 실수가 하지 않는 사람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요즘 오늘이 지방선거 투표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때요? 지난 20여일 동안 후보들이 전부 다 막 선거해가지고 내가 적임자라고 나를 뽑아달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들 가운데 어떤 일이 발생해요? 말 실수가 나오잖아요. 말 한번 잘못했다가 그것 때문에 자기를 지원해주는 그야말로 지원자들이 마음을 돌리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발생해요. 그게 뭐예요? 곧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나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온전한 사람이라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누구라가라 말에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잠언서 20장 9절에도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말할 자가 누구냐? 그럴 자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전도서 7장 20절에도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다.
그러니까 선을 행하기는 행해. 근데 선을 행하지만 그 사람이 죄를 전혀 범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 속에 나타나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부분, 그리고 그 부패함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받고 억제되고 있다 할지라도 본성 자체와 본성에서 비롯되는 모든 행동들은 참으로 그리고 완전히 죄인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완전히 그리고 참으로 죄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자, 로마 7장 5절 봅시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라는 말은 예수 믿지 않았을 때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로마서 7장 25절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자, 내 마음에 두 법이 있어요. 마음의 법, 성령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한편에서는 죄의 유혹을 또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육신의 생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두 생각 사이에서 우리로 하여금 어때요? 성령의 생각을 쫓아가도록 우리 하나님께 우리를 도와주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7절 같이 읽어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성령의 소욕은 뭐 하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행하지 않도록 하는 거고요. 육체의 소욕은 어때요? 성령의 소욕을 쫓지 못하도록 서로 막 대적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그런데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셨지만 성령님이 자동적으로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끌어가는 건 아니에요. 내 인격과 성령의 인격이 하나가 되어져서 성령이 이끌어가는 대로 내가 의지를 발동을 해서 성령의 소욕을 쫓아가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때요? 우리가 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 육체를 거스른다. 오늘 초하루 새벽기도 같이 모여서 한번 기도합시다, 예배합시다. 그래도 돼. 그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알아. 그러고 싶은 마음도 있어. 그런데 육신이 연약해서 실제적으로 어때?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거나 기도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육신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예요?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의 싸움 속에서 내가 어느 편에 서서 이길 것인가, 어느 편에 질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안에 부여하신 인격, 지정의, 지정의지를 동원해서 내가 의지적으로 성령의 소욕을 내가 따라가려고 하는 의지적인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오늘 여섯 번째 단락. 원죄와 본죄 등 모든 죄는 하나님의 의로운 율법에 대한 위반이요 그것에 반대되는 것으로서 죄인에게 죄책을 가져다 준다. 아멘. 죄책이라는 게 뭐예요? 죄책. 죄책이 뭐예요? 장로님, 죄책이 뭐예요? 죄책. 죄책을 뭐가 죄책이라고 그래? 죄책. 죄책이라는 죄에 대한 책임을 말하는 거예요. 죄책이라는 말은 죄에 대한 책임. 근데 죄책이라는 말과 죄책감이라는 것은 달라요. 죄책이라는 것은 죄에 대한 책임이고 죄책감이라는 것은 사단이 죄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지 못한 우리를 양심의 가책을 불러일으켜서 야 네가 그래가지고도 장로야? 그래가지고도 목사야? 라고 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자꾸 이게 깔아뭉개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죄책감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죄책이라는 건 죄에 대한 책임인데 이 죄책, 그래서 성질 때문에 죄인에게 죄책을 가져다 준다. 죄에 대한 책임을, 너 이거 책임을 져야 돼 라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책임에 대한 부분을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3장 4절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다. 로마서 2장 15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여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자, 우리 마음속에 양심이라는 것이 양심. 양심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양심의 기준이 되어서 때로는 예수를 믿지 않아도 예수 믿는 사람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들이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흔히 일본 사람들 보면 일본 사람들 특징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직하고 윤리도덕적이고 이런 얘기 잘하지 않습니까? 아주 신용이 있고. 근데 일본의 그 복음화율이 0.1%가 채 안 되거든요.
우리는 복음화율 20%라 그래요. 근데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사람의 어떤 신용도 이런 것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보다 일본 사람들이 월등히 높아요.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아도 왜 그렇게 높을까요? 그들 안에 있는 양심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양심이 그들을 구원해내는 건 아니에요. 이 땅 살아가는 날들 동안에 그 양심 때문에 좀 선한 것처럼 보여지긴 하지만 그 양심으로 구원을 받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로마서 3장 9절도 같이 읽어봐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라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면서 우리가 읽으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저주를 받게 됐으면 그리하여 사망을 당하되,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죠.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동시에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리고 영원한 모든 불행들을 아울러 당하게 된 것이다. 이게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자, 로마서 8장 20절 보면 피조물들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에레미야가 3장 39절도 보니까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의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그러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죠. 자, 데살로니가후서 1장 9절 볼까요?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이런 사람, 어떤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원죄라는 것은 우리가 어때요? 원죄라는 것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에게 우리의 심령 속에 나타나 있는 어떤 성향들을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런 말미암아서 첫 번째 요지 1번 읽어볼까요? 인류는 전적으로 부패하였기에 선을 행할 의지도 능력도 상실하였다. 선을 행할 의지도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선을 행할 마음과 의지가 생기게 된 거죠. 할렐루야. 두 번째, 시작. 네. 중생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부패성은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하라 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이유는 성령이 충만해야만이 육체의 소욕을 다스려서 성령의 소욕을 이렇게 쫓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6월달 오늘 주하루 새벽 기도 때에 우리 기도 제목 가운데 여섯 번째 기도 제목이 성령 충만함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자, 세 번째 파트 시작. 하나님 율법에 대한 위반이며 이로 인해 죄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영원한 사망을 초래하게 된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원죄든 자범죄든, 물론 자범죄라는 것은 원죄로 말미암는 죄의 열매들을 말하는 건데,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위반이며, 위반이란 말이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라는 얘기죠. 그 불순종 때문에 나타나는 진노와 저주, 그리고 결국 어때?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사망을 초래할 수 있게 되었다.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하여금 영원한 저주, 영원한 사망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놓으셨죠. 그 길은 곧 예수요, 그 길은 곧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는 길, 저주가 변화해서 축복이 되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셨다. 할렐루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기도 말씀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저주가 축복이 되게 하는 능력. 그렇죠? 저주를 변화시켜서 축복이 되게 하는 능력은 결국 뭡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새벽기도 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 봤습니다. 자,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왜?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 알지도 못한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겠어요? 순종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육신의 생각 자체는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고 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은, 굴복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셔야만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의 역사에 우리가 순종할 때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과거에는 우리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 떠나 원수가 되었나요? 골로새서 1장 21절 보니까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말씀인데, 악한 행실이라는 얘기죠. 악한 행실. 여기서 악하다는 것은 윤리 도덕적인 악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의지를 벗어난 모든 것은 악한 것들이에요. 에베소서 4장 18절도 보니까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 있었어요. 총명이 어두워졌어요. 무지함, 알지 못했다는 얘기죠. 마음이 굳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 애굽왕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했어요? 완악하게 했다. 완악하다는 말은 굳어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네 마음을 내가 굳어지게 할까?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는 우리 마음을 굳어지게 만들거든요. 마음이 굳어져야만이 사단이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하고 마음이 굳어졌다는 얘기는 결국 하나님께 붙들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만이 어두워진 총명이 밝아지게 되고요, 무지함이 하나님 아는 사람이 되어지고요,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어때요? 여러분, 네 종류의 밭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길가와 같은 밭, 돌적 같은 밭, 가시 같은 밭, 이런 밭들은 전부 다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이 어때? 총명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굳어진 그런 마음의 상태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데 좋은 밭이 뿌려졌다는 것은, 이 좋은 밭은 뭐예요? 마음이 부드럽다는 얘기예요. 수용성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씨앗이 뿌려져도 그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는 토지, 마음이 부드럽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부드럽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자요, 하나님의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심령의 상태가 된 존재들이다. 자, 하나님은 왜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고 근심하셨을까요? 자, 창세기 6장 5절 보니까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렇죠?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그러니까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고 마음의 계획이 항상 악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이렇게 한탄하셨다라는 얘기죠. 결국 저희 때문에 어떻게 해요? 노아를 통해서 홍수 심판으로 모든 인류를 다시 한번 갱생시키는, 완전 바뀌어서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인류를 만들어 가게 되었던 거죠. 자,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7가지의 제목은 뭐냐? 아까 읽어봤던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그런데 이런 마음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어때? 다 정결케 해서 이걸 다스려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갖도록 우리 역사하셨다는 얘기죠. 그러나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어때요? 우리에게도 저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때?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이 충만해야만이 저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아니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전혀 죄가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자들에게 3가지 모순점이 있는데 한번 지적해 보십시다. 요한서 1장 8절 읽어봐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나는 죄 없어, 나는 죄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나 죄 없다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3가지의 모순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어떤 모습이 있어요? 스스로를 속인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예요?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다는 얘기죠. 진리가 그 속에 없기 때문에 죄가 없다라고 말한다는 얘기입니다. 진리가 뭐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면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보게 하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자기 자신의 속에 있는 죄를 바라보고 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예요. 성령이 하시는 역사인데, 그런데 나 죄 없는데? 라고 말한다는 얘기는 그 안에 성령이 없음을 스스로가 자인하는 꼴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왜? 하나님은 분명히 죄인,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라고 말하는데 나는 죄 없어 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자, 마지막 7번째, 육체의 소욕, 범죄로부터 유혹을 이기는 비결이 뭐냐? 그건 갈라디아서 5장 16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르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 육체를 거스리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우리가 아무리 원죄의 영향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성은 우리를 자꾸만 죄짓도록 유혹해 간단 말이죠. 그럴 때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그런 것들을 이기고 하나님의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변화가 되어진다라는 얘기죠. 이를 위해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성령을 쫓아 행한다는 것은 뭐예요? 한번 해봐요. 말씀의 순종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얘기는 말씀을 따라 행한다는 것이요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비록 죄 가운데 태어났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동역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그런 존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바로 그렇게 쓰임받게 해서 오늘도 겸손하게 끼어서 말씀에 순종하는 성령을 쫓아가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우리 합쳐 모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